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가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죠. 복귀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전 신앙을 잠깐 보겠습니다. 노트 166페이지에 있는데요. 재란 축복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재란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근데 한 단계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이것을 적용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과 함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나 교회 지체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건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 일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운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탄생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정말로 자산이고 유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깨닫는 것이죠. 왜 우리를 세우셨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과 그 신앙을 이루어가는 방법,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죠. 마치 설명서와 같아요. 어떠한 새 제품을 사면 전자기기를 사면 설명서를 모르면 잘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세탁기를 샀는데 아주 고급의 전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설명서가 없이 그냥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냥 생각한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들이 바울을 가서 결박되어서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것 때문에 바울이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이죠. 결박되고 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 사실대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죠. 바울에게도 결박될 것, 매일 것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가지 말라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결박될 것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고 말한 거예요. 둘이 상충이 되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바울을 격려하며 위로한 것이고 바울은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지 나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게 세팅되어진 교회가 든든하게 설 때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마지막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든든하게 서가줄 수 있어요. 그냥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고민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바울이 19절, 20절에 보면 자기의 사역을 다 말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온 것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 거기에서 되어졌던 수많은 표적의 역사들을 낱낱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교회가 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들, 간증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빌립보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장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목장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내가 힘들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단기 선교 가운데 인원들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기간이지만 파송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분명히 그 파송된 인원들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그 영혼들을 대면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 가운데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매일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무엇을 이루었는가 교회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목도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다고 체험하고 은혜 나누고 영광 올려드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패턴이, 단기 선교나 또 다시 어떤 시간이 되어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되어진 일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돌아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져가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두 번째, 그 교회를 세우는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을 했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만 또한도
아직 유대 이거는 끊임없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차 회의 때 할례나 율법이 유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일단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회가 확증은 했지만 평생을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이 그 할례가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 그런다 하고 소문이 났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오해를 너가 다 씻을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너가 이 어떤 행위를 전통의 행위를 하면 씻어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유대교회에서 소아시아에서부터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또 올 텐데 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더 잘 서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지금 그 결례 행위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냥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하면 그것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에게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했는 것이 아니냐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서가는 것을 지혜롭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23절, 24절도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제안한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하는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도 연약했던 그들, 유대인들,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잘 세워져 갈 것이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대로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결례식을 수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행한다고 자신을 결박당하는 문제와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결박당하고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몸된 교회가 잘 서지는 것, 분열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그냥 정죄하고 그냥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분열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믿음은, 신앙, 하나님의 복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 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용납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목장교회 안에도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덮어서 천천히 지혜롭게 바울과 같이, 그래서 몸된 교회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온전한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